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쫄지 말고 세상에 쫄지 마라. 사람에게 쫄지 말고 세상에 쫄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예고한 그런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이제 펼쳐질 건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이제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장을 내미는 그러한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떤 영적 대결 구도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자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참 자랑질을 많이 해요. 그렇죠? SNS라는 그런 공간, 미디어 매체 안에서 자신들의 부를 굉장히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그러한 명목 속에서 지자랑을 엄청 나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10%, 5%, 3%,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과시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훨씬 많은 다수의 숫자인 청년들에게는 어떤 상대적인 위기감이나 위화감 또는 박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을 아랑곳 않고 그들은 그것을 더 우월감으로 삼고 자랑 삼으며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모습 때문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너무 그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는 평생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에 굉장히 반대로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장년층들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또는 나는 못하지만 훨씬 능력 많고 무언가를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를 보면 지금 모세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모세에게 빠져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신분은 지금 모세의 위치는 살인자이자 도망자 아니에요? 40년을 도망 다녔던, 굳이 지금 모세의 위치를 표현하자면 도망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모세가 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를 만나서 영적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그러면 그 대결자의 신분은 뭐예요? 지금 대결자 바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집트의 왕,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대우를 받는,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는 왕. 지금 도망자와 왕의 대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의 차이 가운데 모세가 모세의 위치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위축되어야 할, 얼마나 한없이 작아져야 할 지금 상황이에요. 도망자 주제에 무슨 능력이 있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무언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이 위치를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너무 위축돼서 나는 못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지금 모세의 위치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술사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요술사는 그냥 요술사가 아니에요.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각종 마술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요술사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요술사들이 국정에 들어와서 국정의 어떤 일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요술만 부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자 존경받는 그리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구도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자들을 대결하여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이런 모세가 받은 사명을 동일하게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모세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때로는 갈등 지점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켜서 접촉되어지지 않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때로는 물러서지 않고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하는 모세적 사명을 지닌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에게 그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이 그 모세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처럼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의 거대함과 능력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모세적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의 위치를, 신분의 위치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본다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신분의 위치나 가진 것을 보면 우리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대결과 어떤 결투의 사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까? 참 대단하다, 부럽다, 위축된다, 난 왜 그럴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약함으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증명함으로 그들에게 건질 자를 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함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모세의 위치처럼 때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약해져서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연약함이 그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그 틀 안에 나를 규정해서 나를 단정 지어 놓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연약해지는 모세에게 그 정체성이 너가 도망자라는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기적을 보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라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너희를 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적을 보이라라는 말이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 KJV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for you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적을 보이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 이적을 보이라라는 그 속뜻이 뭐예요? 지금 바로와 너를 무시하고 너 도망자여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그 바로 앞에 너의 지금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라. 이적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라. 도망자가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온 자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나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세의 환경, 신분, 위치 이러한 것을 본 게 아니라 그저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소명을 보고 사명을 볼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나같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서 일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고려해서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초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큰 벽과 같은 큰 성과 같은 문제가 오늘 여러분을 낙심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 앞에서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면서 나아가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금 이 바로가 그 기적 앞에 자기 이제 요술사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변화사로 사용되어진 것이거든요. 이 속뜻은 추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자면 기니까 줄여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속뜻을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이게 불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속뜻은 모세와 아로나 너희들만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 줄 아냐? 나도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잖아요.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야, 니네가 보낸 신의 능력이 그 정도냐? 별거 아니구나.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서 자신의 이제 요술사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대들고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때요? 너희들 왜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이라는 대단한 신을 믿으면 너희들의 능력이 더 우월해야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고 더 능력이 많고 더 지혜로운 것 같냐? 왜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의 크기는 작고 나의 크기는 큰 것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못하는 건 뭐냐? 마치 오늘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네. 우리 요술사 부르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들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왜 믿고 따라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믿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인맥으로 잘하면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하나님 아니어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런 말로 우리 믿는 자들 공격해 올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 아론이 지팡이로 만든 뱀을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내서 뱀을 만들어내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11절에 이제 경시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그들이 요술사들이 한 일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자들 10명 중에 4명은 무속이나 미신 행위에 대한 경험이 있다. 40% 정도가 어떤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무속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을 실행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종교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사주풀이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주를 보는 이런 결과가 사람에게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47%가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안한 미래, 어떤 불안한 심리에 적용을 하는 건데, 내가 불안할 때, 내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무속행위나 미신행위를 하는 것이 점쳐주고 그것을 맞출 때, 또 기적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꽤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점괘가 잘 들어맞고 우리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 이제 가보면 기적도 일어나요. 사람 막 고치기도 하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정말 뭐 못 걷는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눈앞에서 막 팔이 길어지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막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기적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모세와 바로의 대결도 이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죠? 요술사들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술사들이 똑같이 뱀을 만드는 하나님이 보인 이적과 동일한 것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능력이 뭐냐? 저기 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 가도 치유가 일어나고 저 사람들은 미래까지 점치고 그 딱딱딱 맞춰내는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능력적인 면에서 이런 바로와 같은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모세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모세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이적과 요술을 부린 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무당이 미래의 점괘를 딱딱 들어만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을 아론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삼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삼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빨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속뜻은 물고기나 짐승 같은 것을 이제 집어 먹을 때 왜 이게 한 번에 통째로 그냥 집어 삼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삼켰다, 통째로 그냥 집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변한 뱀을 그냥 통째로 집어 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역시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이거보다 더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빨라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를 살펴보면 심판의 의미를 담는 것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집어 삼켜버렸다, 심판했다. 그래서 멸망이나 어떤 폐허를 상징할 때에 이 빨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킨 일은 단순히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의 기교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인 어떤 다른 신을 의지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잠깐 점괘를 맞추고 어떤 이적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들은 멸망될 것이다.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신뢰할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지금 삼키다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알듯 바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는 장면이 우리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12절의 말씀에 이 삼키다라는 말로써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경고하며 삼키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적의 능력에 기적의 뛰어남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그 마지막에도 마지막에도 삼키다라는 심판으로 최종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다른 기적을 쫓고 그런 기적의 능력을 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 오늘 본문에 삼켰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이비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무속의 능력을 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모세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 계획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이런 기적과 심판의 경고를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완악함이 다 녹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마음에 견고한 성, 견고한 진, 완악한 마음이 다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알고 계셨고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고 차질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텝대로 일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야 하는 어떤 자세는 뭐겠어요? 그 완악함을 버린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다른 말로는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어떤 겸손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너무 높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위축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보다 뛰어난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여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가 그 신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순종을 내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최종 권위로 올려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의 벽 앞에 무너져 낭망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과 삶에서 매번 매일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완악함을 버린 겸손함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안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겸손과 자존감의 조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겸손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지만 그 안에 안정이 있다. 우리의 자존감과의 조화를 이룬다.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한없이 낮아지면서도 한없이 인정받는다. 한없이 낮아지는 만큼 한없이 인정받는다. 내가 한없이 낮아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의 사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강팍함과 완고함이 녹아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쫄고 능력 있는 자 가운데 쫄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고 그 앞에 쫄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함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뱀을 집어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모세적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펼쳐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앞에 어떤 거대한 일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올려두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